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8절 9절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타락하고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 교회에 왔을 적에 굉장히 이제 설교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그가 와서 그것에 열매를 구했으나 하나도 찾지 못했더라. 7절. 그때 그가 자기의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보라 내가 2,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했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만 못쓰게 하느냐 하니. 8절. 그가 주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그것의 주위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줄 때까지 그것을 오래에도 그대로 두소서. 9절.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을 것이로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후에 그것을 베어버리소서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제 기억으로는 작년 3월경 설침내게 왔었고요. 이 교회에 이제 오게 된 경위는 제가 타락하고 살고 있다가 메타버스라는 거를 온라인상으로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야 이거 진짜 이게 마지막 때가 왔구나. 내가 타락하고 살면서도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문득문득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박준영 형제 성경 세미나를 계속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 생각이 나잖아요. 복음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계속 봤습니다. 이제 3회, 4회, 5회 그 긴 거를 계속 보다가 보니까 마음이 회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제가 갈 교회를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게 된 게 이 교회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2005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제가 다시 태어나고 나서 이제 같은 믿음의 형제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목사님들 도움을 받고 이렇게 자라났어야 되는데 제가 좀 잘못된 믿음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자라지를 못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내가 뭐 절대로 나이가 몇 살에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어린 나이와 같은 믿음만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알고 하나님 은혜도 알고 구원받은 것도 알지만 아무를 열매를 못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주님이 베어버리라 하니까 이 종이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똥을 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오래 참으시고 이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처음 올 때부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왔을 때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 교회에 보내셨을 텐데 제가 할 일이 뭔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와서 이제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계속 많이 회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심적 부담이 굉장히 많이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저지른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곧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이까지 이르려고 나아가.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 받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제 과거의 죄악에 얽매여 있을 게 아니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이 위로의 말씀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받고 난 다음에 그 죄책감에서 자유함이 이른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도와줬던 형제들도 버리고 저를 양육했던 목사님도 버리고 그리고 제 아내도 버리고 그냥 저 혼자 살고자 세상 밖으로 되돌아간 대마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 왔을 적에 그런 소개도 했어요. 제가 대마 같은 사람인데 받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한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주님이 그 99마리죠. 99마리 양을 두고 한 혼을 찾아서 기뻐하신다고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평안을 받았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의 은혜를 계속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 간증본 준비하라고 우리 박상댕님이
하락하실 때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났는데 며칠 전인가 전부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적어놨는데 사실 제가 타락하고 살 적에는 제가 돈을 지금 대리운전기사 하고 있거든요. 이걸 뭐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해서 벌어서 모아가지고 가까운 베트남을 가겠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베트남을 여러 차례 다녔고요. 근데 이제 제가 베트남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언어 문제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으로 생각이 필리핀이에요. 그래서 저 필리핀 여러 차례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서울 침례교육에 와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교회에서 출석하면서 이 현관 입구에 있는 누군가 사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필리핀에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필리핀에 살짝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럼 휴가 때 되면 제가 한번 목사님하고 가실 적에 한번 따라가 봐야지. 그래서 목사님한테 분척한 적도 있어요. 가실 적에 좀 데려가라고. 그랬는데 올 초였죠. 박상동 형님이 전화 오셨어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니 사실 어떤 분이 익명으로 비행기 값하고 호텔비를 헌금하셨는데 형제님이 딱 맞는 것 같다고 가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즌인데 일하는 시기인데 원래는 내가 여름에 가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은 들었지만 이거는 뭔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뜻이다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단기 선교 갈 때 뭐 특별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은 것이다. 이건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 갔어요. 사실 뭐 2박 3일의 짧은 여정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제 마지막 대접은 많이 받았죠. 이제 마지막 날 주일 설교였어요. 주일 설교를 들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틀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8장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해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던진 화두가 뭐냐면 그 선교사님이 누군가는 무모하게 무모한지 알면서 이 선교사에게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참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그때 같이 한 분들도 전부 다 감동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했죠. 제가 돌아오는 길에 그걸 나는 아니다. 내가 이 나이 60에 요즘 해가 바뀌어서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서 50아웃이지만 나는 아니다. 내가 해외 경험이 많긴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딱 돌아온 첫날 주일날 설교 말씀 하는데 정말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 받았냐면 야고보서 4장 8절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저는 성경 여러 차례 읽었지만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마치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내가 비로소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돈 벌기 바빠서 내 하는 일 바빠서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려고 마음으로 가까이 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때 받은 말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모스 3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서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또 통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함께 같이 걷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었지만 이 말씀 통해서 제가 많이 묵상해보고 얻은 결론은 뭐냐면 진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하고 같이 걸을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은혜를 받았죠. 제가. 그렇지만 그때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받은 거예요. 또 이게 또 그때 받은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제비는 내려뜨린 옷자락 속으로 던져지나 그것의 모든
배부는 주께 속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 가운데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주마등 같이 과거에 있었더니 생각난 거예요. 제가 참 집안이 어려워져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참 가진 고생하면서 별일도 다 겪으면서 제가 살았지만, 그것들이 다 그냥 헛된 게 아니고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세상 속에서 나쁜 환경 속에서 최악의 환경 속에서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받고서 제가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저를 향한 결단을 하고요. 그 예배 끝난 날, 세 번째 주일날 예배 끝난 날, 이정희 형님이 나름 제가 제일 신뢰하고 친한 형제님이니까 제가 보자마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결단했습니다. 필리핀으로 가기로. 그냥 주변에 제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간다고 하니까, 그 나이에 너 거기 가서 뭘 하려 그러냐, 어떻게 먹고 살라 그러냐,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했죠. 묻는 사람들한테마다 나는 걱정 없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가 없다. 그냥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한테는 그냥 순정인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남보다 낫거나 더 많이 알거나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단지 순종하는 마음, 아마 하나님이 아시고 순종할 걸 아시고 이런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이번 여름에 가서 8일간 단기 선교를 또 제가 주도하게서 가게 된 건데 저 때문에 계기 없이 가신 분도 여러 분 계신데, 이번 8일간 가서 보면서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필리핀의 현지 상황을 보고 나니까 여기가 내가 올 곳이 맞다는 확신이 더욱 들었습니다. 뭐 제가 이제 60이니까 길게 살아봤자 15년, 더 길게 살면 20년, 뭐 10년을 살지 5년을 살지 알 수 없죠.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제가 그 독일 선교사님 말씀하듯이 저는 거기서 뼈를 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회가 되면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여기 와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혹시 혼을 구령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 복을 할 수 있기를 또 희망하고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가는데요. 볼날도 이제 예배 3번인가 4번만 더 보면 이제 못 봐요. 물론 오겠죠. 내년에 한번 이제 제가 이제 준비가 되면 이제 제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또 가지러 한 번은 들어와야 되니까요. 제가 희망하기는 이제 내년 8월에 단기 선교 또 가신다고 하니까 그 전에 입국해서 형제 자매부 여러분들하고 은혜도 나누고 같이 한번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얘기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톡 주고 받다가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단기 선교 갔을 적에 한글 가리키는 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냥 무심참고 들었다가 제가 갈 준비를 버릴 거 버리고 없앨 거 없애고 짐도 간략하게 해서 가야 되니까요. 그러던 중에 내가 그냥 갈 게 아니라 한글을 교사가 필요하시다는데 내가 그걸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선교사님이죠. 목사님하고 연락을 해서 제가 한글 교사를 하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봉사로. 그랬더니만 좋다고 응답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럼 학생이 대충 어느 정도 되겠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120명이라고. 좀 놀랐습니다. 저는 한 20명, 30명 정도 한 석 달 정도 가르치고 제가 허락이 되면 3개월 정도 돼서 6개월 정도 할 생각이었는데 일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제 기억이 나실 때마다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글 교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제가 남의 나라 언어를 2번을 배워봤거든요. 그것도 체계적이지 않고 그냥 문법도 없이 몸으로 부딪혀서 살아가는 걸 배워본 적이 2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못 보는 동안 전부 다 강건하시고요. 이 교회는 복된 교회니까요. 아주 잘 될 겁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봐왔잖아요, 과거에. 이런 교회는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 말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힘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서울 내에 이런 복된 교회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인원이 많다고 복된 교회도 아니고요. 정말 훌륭한 목회자, 사심이 전혀 없는 목회자. 이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처럼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서야지 뭘 할 수 있지, 내가 바로 서지 못하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우선은 자기가 바로 서고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